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 설립 8주년 감사예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우리가 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창립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참 많이 썼지만 요즘 들어서는 교회 설립이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창립한 교회의 시작은 성령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8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크신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이승명 목사님이 세우셨지만 그 이승명 목사님이 세우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분들과 또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로써 기도했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때 참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좀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 오기까지는 참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또한 세워지고 또한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섬겨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8주년이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교회는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하는 이곳이 또한 에클레시아 회중교회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만 있지 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모시고 있는 또한 그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진례 요한, 또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물으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에게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재빠르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정확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원했던 그 대답을 시몬 베드로가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가 시작되는 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이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지만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의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성전이 되었냐?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전에는 마귀에게 붙들려 마귀의 것이었고 또한 그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며 마귀의 속임과 마귀의 관계와 마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하게 하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게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가 비유로서 또한 그렇게 표현하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남편과 아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백성들 또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신부라 또한 신랑과의 관계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관습과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설명할 때 무엇을 들었어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들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풍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설명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5장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각 지체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뭐라고 또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주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부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째 되고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또한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통하여 자신이 열심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줍니다. 우리 한번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그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께 드리고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를 어떤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남편께 드리고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요, 원어에 보면 질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투하셨듯 자기도 그들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질투하냐?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질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연애할 때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할 때 질투가 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좋아해봤고 누군가를 사랑해봤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질투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질투가 불붙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셔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쏟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들을 바라볼 때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랑과 신부감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둘을 만나게 하는 그 중매를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 소개해 본 적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 소개할 때 아무나 소개하나요? 그렇지 않죠. 괜찮은 사람,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야 나중에 후환이 없는 거예요. 괜히 네가 소개시켜주고 만나고 결혼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중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나도 좀 한번 소개 좀 해줘라 라고 할 때 아무나 소개해 줄 수 없는 게 이와 같은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괜찮지 않으면요 소개해주면 안 돼요. 정말로 괜찮지 않으면요 소개해줬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개해줄 때는 어때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괜찮아야 그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줄 때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꼽는 건 바로 경제력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꼽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뭘 봐요? 경제력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에 돈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나를 잘 먹여 살릴 수 있는가, 그거를 먼저 첫 번째로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남자들은요, 여자 얼굴만 보고 이쁘면 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요즘 남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남자들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남자들도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뭐예요? 함께 결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가, 직장을 잘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남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굴 같지만 이제는 얼굴 보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가 급박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만날 때 건실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력이 아무리 있어도, 돈이 있어도 정말로 그 사람의 성품이 좋지 못하면 결혼했다가도 나중에 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죠?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했죠?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나요? 대한민국에서 돈 꽤나 있다라고 하는 재벌을 만나고 싶나요? 물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되 나만 바라보는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눈길이 다른 데 있으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건실해도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에 대하여 쏟는 그 정성과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소개하고 있는데,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마음을 쏟는 그와 같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소개하고자 결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요,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가지 소망이 있고, 저도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 소개해야 될 처녀는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인데 다른 데다 마음을 쏟고, 신부인데 눈길이 다른 데로 향하고 다른 데 마음을 쏟는 그와 같은 신부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질투하며 열심을 내며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 처녀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열 처녀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요, 그 열 처녀에 관한 비유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풍습, 결혼 풍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5장에 보면 그 결혼 풍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결혼 풍습은 이러해요. 어떠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 혼인을 정했다는 거죠. 이 정혼한 사이는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약혼한 사이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다른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을 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지요. 결혼을 한 다음에 그 혼인신고를 위한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약혼을 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했다가 또 깨어지고 파혼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정혼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법적인 효력이 그때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했다고 해서 바로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정혼을 한 다음에 1년여의 기간을 따로 떨어져 살게 돼요. 정혼을 했지만 1년여의 기간을 따로 떨어져 살게 되는데 그 정혼할 때에 아버지께는 지참금을 드리고 신랑의 아버지께는 남편에는 신랑 되는 사람이 지참금을 주고 그 신부되는 사람에겐 신랑의 증표인 예물을 주고 1년여간 떨어져서 그렇게 살게 돼요. 자, 그런데 남자는요, 신랑 되는 사람은요 1년여간 떨어져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데 1년 동안 뭐하냐? 바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대다수의 남자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같이 준비하면 안 되냐 그런 생각도 있지만 남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여자가 네가 좀 준비해라고 하면 여자 집에 얹혀 사는 것 같고 뭔가 남자의 채통이 사는 거 안 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1년여간 떨어져 살 때 남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여쯤 지나서 그 신부와 함께 살 거처가 마련되면 그 신부에게 가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다시 신부를 찾아오는데요 1년이 지나는 365일 하나하나 다 세서 딱 365일 딱 됐을 때 맨날 몇 시에 다시 올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여쯤 지나서 신부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오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1년여쯤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갈 때 친구들을 먼저 보내요. 기별을 보내는 거죠. 신랑이 거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그 신부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신부와 함께하는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교통이 여의치도 않고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변수가 많아요. 사건과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시각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쯤 온다는 것을 신부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신부와 들러리들은 뭐 한다고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언제 오냐? 한밤중에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유대, 그 이스라엘 그 땅은요 낮에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언제 하냐? 한밤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밤중에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언제 어느 때 온지는 모르지만 신랑과 들러리가 함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신랑과 함께한 그 친구들이 신랑이로다 맞이하여 나오라 하면 그 들러리와 함께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7일 동안 성대한 혼인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을 맞이할 때 누가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는 그 한밤중에 깜깜한 길을 비추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라고 했죠. 그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어떻다고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열처녀라는 건 많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처녀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5은 슬기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미련하고 왜 슬기가 있는지 3절에 4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미련하고 지혜로운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등을 밝힐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미련하고 지혜로운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열처녀는 모두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등불이 들렸습니다. 등과 기름이 있어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5처녀는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5 처녀들은 이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혹시라도 이 등불이 꺼지면 이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요, 주님이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요,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기름은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뭘 보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밝혀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밝히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타올라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쫓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등불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그들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10처녀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의 친구들이요, 신랑이 도착하니 신랑이로다, 나와서 신랑을 맞아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10처녀이 깜짝 놀라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불을 밝히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미련한 5처녀는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신랑이 깜깜한 밤중에 오는데요, 그 길을 비춰야 하는데요, 신랑을 맞이하러 신랑이 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처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뭐라 해요? 너희와 함께 나눠 쓸 것이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나눠줄 수 없어요. 각자가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들고 다시 와서 보니까 문이 꽁꽁 닫혀있는데 그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소리쳤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안에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알지 못한다. 그 안에 있는 그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아는 처녀는, 아는 신부는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등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러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지만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본다 한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계시와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이 어떠한 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처녀는 어떠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에서 혼인잔치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혼인잔치하는 장면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지금 잔치가 벌어지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처에서 뭐 하고 있느냐? 그 신고된 자들이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그 신부들이요, 뭐를 입고 있냐?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그냥 아무나 옷을 입지 않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우리 신부된 그 신부들이 뭘 입죠? 하얀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웨딩드레스가 뭐 까맣거나 빨갛거나 아니면 노랗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신부는 뭘 입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하얀 것이 상징하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순결함. 그 남자를 향한 정절을 지키고 그 남자를 사랑하는 그 순결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들, 그의 아내들은 뭘 하고 있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준비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떤 것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웨딩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짜여지는 드레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할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러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일어났을 때 이 준비된 아내들이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10처녀, 이 10처녀 중에 5처녀들이요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5은요 미련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어렴풋이도 알고 있지만 지금이 그때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셨냐?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똑같죠.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 집에 가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다 지어질 때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신부들인 교회여 준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부인 교회 성도는요 뭘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름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성령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활활 타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전파하게 하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 맞이할 신부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귀요의 끝 25장 13절에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그렇게 내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 교훈은 뭐냐? 그때 그날 너희는 알지 못하나 무엇해라?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여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1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자,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간교한 속임수로 하와를 깨어 미혹한 것처럼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까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하는 역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 그분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를 책망하실 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 책망은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깨어있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결단하고 결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계신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윽박지르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지옥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욕설을 짓거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진실함이 시간이 지나니까 부패한 거죠. 누가 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세상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그 주님을 따를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셔서 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서 목숨 내어놓아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위해 아끼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우리는 믿으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때는 뜨거웠어요. 그때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때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사는데 라고 마음에 막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가운데 막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 기도하고요, 그런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의 감격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냥 주님이 나 회방만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주님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셔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문제 없도록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 라고 해본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요,
그렇게 진실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요 식어져 버려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준비되면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올 거야 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시고단장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요 많이 문을 닫아요. 저는요 이 교회가요 8년 동안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불응해하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데 감사하지만 저희가 너무 불충하고 제가 너무 불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응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건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던 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불타올랐던 미국의 교회가요 문을 닫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요 점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문을 왜 닫는지 아십니까?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을 닫고요 몇몇 신학교만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요 어느 신학교냐? 우리와 같은 교단인 남침내교 침례교단의 신학교만 명색을 유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만 문을 닫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장로교, 감리교, 다른 교단의 신학교들은요 신학 그 입학생이 없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단은요 그 학교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고 입학하는 사람은요 거의 다 장학생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요 남침례교단의 신학교, 6대 신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도 대부분이요 대학원을 입학하는 게 어디 가요? 대부분 침례교단의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과정 할 때는 장로교로 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문 닫지 않는 것이죠. 침례교단 외에는 나머지 교단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유럽에는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 있던 그 많은 교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문을 닫았죠.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첨탑이 아주 높이 불려진 그 아름다운 교회가요 다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이슬람 서머리 되고 그리고 펍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식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교회 가면요 누구만 있어요? 다 어르신들만 남았어요. 젊은 청년들이 없어요. 유럽의 교회 가면요 젊은 청년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다 누구만 있어요? 나이 연로하신 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 교회는 주님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요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가 파도치며 우리를 밀려와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파도처럼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휘두르어도 이 든든한 고백과 반석 위에 있는 교회는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신부 삼으셨기에 이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정말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염려하는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우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일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와 함께 손만 잡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고 소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부로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데려갈 신부는 단장하고 기다리고 순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취해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신부가 아닌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우리 신랑 한 분 바라보며 마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부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8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가까워져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는 신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신랑이 오면 안 되는데 신랑이 좀 더디 오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신랑 내가 만나기를 신랑과 혼인할 날을 내가 기다렸는데 우리 주님 이제야 오시는군요 하며 버선발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